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에스겔 33장에서 39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려면 새 언약이 뭔지를 우리가 에스겔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구약의 말씀 좀 낯설지만은 이미 우리들이 신약에서 많은 말씀을 새 언약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스겔 33장에서부터 39장의 내용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고 또 구약에 있는 이 말씀들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구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떤 복을 우리가 알고 있나 받았는지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주여 하지 말고 또 우리가 향방 없이 열심히 내지 말고 뜻없이 우리가 무릎 꿇어서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지 말고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장에서부터 보겠는데요. 오늘은 우리 11절까지 한번 우리 읽고 33장의 내용을 좀 우리 전반적인 내용과 33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201페이지 3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 늘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면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은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같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에스겔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3장 같은 데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이런 말씀, 바람이 임의로 불고 이런 것들이 에스겔에 지금 여기 있는 33장에 39장에 있는 말씀을 딱 요약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미 새 언약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잘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을 통으로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순절 날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은 신약의 이런 말씀들 굉장히 다 익숙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도 새 언약과 연관해서 우리들이 이해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그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새 언약에 대한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 신약이란 말도 알고 신약 사람들은 새 언약 백성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 이런 것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파편적으로 놀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성령님의 그런 이 역사를 갖다가 꼭 어떻게 돼요?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선교 쪽에서만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서 성령님을 얘기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 은연중에 그냥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그릇이 깨지면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통으로 올바로 우리가 알아야 은혜도 우리가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파편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편협해요. 그냥 흘러버리게 돼요. 그냥 다 그냥 정말 물을 갖다가 그냥 막 쏟아버리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갖다가 제대로 내가 누리지 못하게 그냥 쏟아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은 원하지만은 내 삶이 그냥 형식적이 돼요. 그냥 종교인이 돼요. 지금 뭐냐면 이 멸망당한 그 유다 백성, 옛 언약의 백성입니다만 멸망당한 그 유대 백성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만 남 얘기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이 33장에서도 이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믿고 있고 하나님의 그냥 정말 뜻 가운데 살고자 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나름대로 지킨다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막상 뚜껑을 열어놓고 그의 속마음을 바라봤을 때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왜 그렇게 되는가? 우리가 새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른 뼈와 같은 에스겔의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이런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도 성령님을 알아야 되고 그 성령님이 어떤 우리들에게 은혜와 역사를 하는지를 우리가 새 언약과 연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알 때 정말 성령님께 기도하더라도 성경에 따라 성령님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성경에 따라 성령님을 우리가 사모하게 되고 그 성령님의 인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제발 냉소적으로 신앙생활하거나 소망 없이 신앙생활하거나 향방 없이 그냥 열심 내지 말고 뜻없이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하셔서 왜냐하면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솟아나는 샘물이 성령님 오신 이유가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솟아나는 샘물로서 정말 마르지 않는 그 샘을 갖다가 우리들이 신앙 가운데 딱 우리가 경험하고 오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예요? 은혜요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고 한다면 에스겔에서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의 이런 사역들을 우리들이 잘 알고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도 정말 너무나도 요한복음에서 에스겔의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된 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하신 그런 말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모든 게 에스겔에 있었던 이런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에스겔 여기서 그냥 다 예언되어 있어요. 예. 34장에서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을 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 에스겔에 예언되어 있고 우리 유대인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딱 보면서 에스겔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구나. 그
예수님을 볼 때 이사야 에스겔에 있는 말씀이 성취된 거 볼 때 메시아구나 이런 생각들을 유대인들이 갖고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밤중이라도 주님 앞에 와가지고 묻는 거거든.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느냐 이런 메시지들을 갖다가 주님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이 에스겔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면 전반부 후반부로 나눠집니다. 32장까지가 전반부고 33장부터 후반부예요. 32장까지는 뭐냐면 죄에 대한 유다의 심판과 열방의 심판이에요. 열국에 대한 심판이 32장까지 딱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서 24장까지는 유대인들이 왜 어떤 죄 때문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서 지금 포로 유대 공동체에게 지금 메시지를 선포한 거거든요. 메시지 선포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지금 이런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오게 됐냐. 심지어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리라는 예언을 하니까 그 포로로 끌려온 유대 공동체들이 에스겔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무너지냐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냐.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은 무너지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다 쫓겨나리라. 그런 예언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유다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 특별히 애굽을 강조해요. 32장에 애굽의 멸망, 죄에 대한 멸망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 33장에서부터는 회복의 메시지예요. 회복의 메시지를 하는데 39장에서부터 48장까지 다 회복이에요. 이제 그 가운데 우리는 지금 39장까지 보는데 그리고 40장에서 48장까지는 성전의 회복이에요. 네? 참된 성전의 회복이 나와요. 근데 요 33에서 39장에 나와 있는 이 회복이 정말 창세기 1장에서부터 했던 그 모든 내용의 회복이에요. 땅의 회복,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회복, 그게 이제 새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한다는, 새 언약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게 그게 회복이거든요. 땅이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의 주권이 회복될 것이고 이런 모든 빼앗겼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축복이 회복되리라는 그 메시지가 33절 39장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의 유산에 있으면 단돈 1전이라도 우리가 빼놓지 않고 다 받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새 언약의 백성에게 주신 그 축복에 대해서 등한히 여기면 안 되거든요. 어떤 복을 우리들이 정말 누려야 되는지를 아주 샅샅이 정말 하나하나 우리들이 알아가지고 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에 어느 하나가 빠져버리면요, 그게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 주변 것들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정말 24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언약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언약 백성의 축복을 우리들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교회의 졸린 목적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거든요.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인생이 황폐하지 말고 마른 뼈와 같은 인생 되지 말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인생이 돼서 내 주변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난다고 에스겔 47장에 37장에서도 얘기하고 40장에 넘어와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이 33장이 뭐로 시작하냐면 파수꾼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만 파수꾼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도 파수꾼으로 시작을 해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불러요.
이 전반부에서는 이 심판을 선포하는 파수꾼에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 얘기예요. 유다 백성이라 할지라도 지금 어때요?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성전이 무너지고 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되리라. 아담이 쫓겨나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리라. 그 얘기를 전하기 위해서 파수꾼이 된 거예요. 똑같은 파수꾼인데 앞에서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근데 33장부터는요 똑같은 파수꾼인데 어떤 파수꾼이야? 회복의 파수꾼이에요. 희망의 파수꾼이에요. 회개하면 살아나리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리라.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파수꾼인데 달라요. 그러나 사실적으로 보면 다 같은 얘기죠. 파수꾼이 항상 복만 얘기하겠어요? 죄에 대한 책만도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야 살아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33장에 나오는 이 파수꾼은 회복의 파수꾼이에요. 근데 이때 이 메시지를 언제 전하느냐? 여기 보면은 21절, 22절 때 이 복음을 전해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요. 21절, 22절이 어느 때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뭐냐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안 듣는 거예요. 에스겔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끌려와 가지고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게 했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을 닫아 버렸어요. 2년 동안 말을 못 하게 해 버렸어요. 이게 엄청난 이 저주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끝났다는 이것보다 이게 무서운 재앙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면 도망온 자가 지금 어떻게 돼요? 오기 전에 하나님 뭐예요? 입을 열어준 거예요. 2년 만에 입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온 그들에게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입을 여신 거예요. 이거는 말라기 이후로 선지자가 없다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과도 일치된 내용이에요. 더구나 요 32장이 누구의 어느 나라의 심판이라 했어요? 애굽의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애굽의 심판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뭐냐면 애굽의 심판을 기점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이제 바벨론 심판과 연관되겠죠. 그래서 이걸 기점으로 이 멸망, 심판에 대한 멸망과 기점으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 출 바벨론 하리라는 그 메시지가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전파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2년 동안 입을 닫게 하시더니 더 이상 계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뼈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입을 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희망에 대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파수꾼의 사명이 뭐냐 이게요. 이게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아요. 똑같은 얘기가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반복되는데 1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거예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돼요? 막아서는 자가 되라고. 앞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반부에서 막아서는 자가 되라 이랬어요. 막아서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야 되거든요. 적이 옵니다. 적이다. 이렇게 파수꾼은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을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깨어가지고 그걸 방비하면은 그 성은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파수꾼이 뭐냐면 적이 오는데 혼자 도망가요. 그러면 그 성은 함락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그 좋은 소식의 핵심은 뭐냐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뭐냐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하리라. 그 전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전했는데 상대방이 백성이 그것을 듣고 회개하면 그는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죽으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들은 죽으려니와 거기에 대한 죄값은 파수꾼에 찾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전했으니까. 근데 파수꾼이 전하지 아니하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 백성이 멸망당하게 돼 있죠. 그러면 그 백성은 죄 때문에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전하지 않는 그 책임이 파수꾼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피를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그게 전반부에도 나오고 지금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싫든 좋든 원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의 강권하신 은혜 속에서 전하는 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증인이 되라는 거거든요. 증인이 되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뭘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언약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거든요. 이 성령의 공동체의 이 특징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회개하고 정말 이 돌아서지 않으면 마른 뼈와 같은 그 인생, 당신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 그랬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들은 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뭐냐면 파수꾼으로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들으리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새 언약 백성의 온전한 축복 가운데 살아가려면 성령께 순종해야 되거든요. 성령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언약의 축복만을 별도로 받겠다? 그거는 온전한 그릇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필요한 것만 아멘하고 그것만 붙잡고 기도하겠다?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통으로 새 언약 백성이 누구며 새 언약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걸 우리들이 알아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거기에 따른 우리가 복을 우리들이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에스겔이 널 내가 파수꾼 삼았다. 너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너의 핏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전도가 뭐냐 이게.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전도해야 되나?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가 지금 이 안에 있다는. 그러나 이 전할 때 우리들의 메시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알고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우리들이 헤아리지 않고 선포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요나처럼 멸망한다 해가지고 그 이쪽에서 동에서 서에서 한 길을 가면 3일 길이나 되는 그 니느웨 성을 갖다가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망한다 하고 끝나버려요. 그리고 자기는 저 산 위에 올라가서 멸망하나 안 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성 안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성 안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명을 감당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분명한 뭐냐면 니느웨 백성도 돌아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저 멸망당한 유다 백성도 하나님이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그게 주의 사랑이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나눈다 이런 차원만이 아니라 부르심의 소망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빛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소금과 빛을 부르셨잖아요. 그 사명을 우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감출 수 있냐 이게. 그럴 수 없다는 거거든요. 반드시 등경 위에 두나니 반드시 빛은
뒤처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 근데 전할 때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돼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돌아서면 하나님이 구원한다. 우편 강도가 구원받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렇게 10절 같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10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어 하거니와.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왜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또 어떻게 돼요? 다 쫓겨났는데, 그리고 거기 바벨론은 통치하고 저 북쪽이 아수르에 의해서 다 이주 정책으로 혼합 민족이 되고, 이 남쪽 유다에도 당연히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막 살 텐데 세일산 에돔 족속들이 와 가지고 막 살고 블레셋이 들어와서 살고 막 그렇게 살거든요. 다 그렇게 살게 되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냐 이게. 무슨 능히 살아날 수 있겠냐 이게. 마른 뼈 같다는 거죠.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의 축복이 뭐예요? 핵심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가 어떻게 돼요? 다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주겠다는 것이 지금 에스겔의 예언이거든요. 뒤에 나와 있는 그 핵심 예언이 뒤에 나오고 있거든요. 36장, 37장이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드려요. 능히 살지 못한다고? 그렇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으로 반응을 하면 마른 뼈와 같은 인생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뭐냐면 10절에 이미 하나님이 예고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 것이다. 쇠퇴하여 어찌 능히 살리오 그러겠지만 11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맹세예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쌤통이란 말을 해요. 봐라, 내가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쌤통이다. 너 그렇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새 언약 백성은 그 굳은 마음이 제거돼야 돼요. 새 언약의 백성은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데서만이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야 돼요.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기뻐하세요. 우리 가정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서 죽으면 그는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핏값을 나에게 찾는 거예요. 나에게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래요. 나는 불신자들이 고맙다는 거예요. 말 좀 바꿔서 얘기하면 왜 고맙냐? 당신들 때문에 내가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의 빚을 나는 갚아야 된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얘기하면서 한번 내 모습을 봐요. 나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파수꾼의 사역을, 복음의 증인의 사역을 나는 얼마나 하고 있는가. 나의 삶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내 모습을, 내 영적 상태를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솟아나는 샘물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여기서 보면 율법으로 정말 율법에 따라 순종하며 산다 할지라도 한 번이라도 거기 보면 13절에 죄를 범한다고 한다면 스스로 내가 의인이야, 나는 저 사람들 같이 율법 안 지키는 자가 아니야, 나 바리새인처럼 난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야 하다가 악을 행하면 끝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삭개오라 할지라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거기 14절에 공의와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고 한다.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돌아서면 오늘 이 집에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으리라는 하나님의 그러한 메시지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나 의인이야, 난 저들과 같지 않아,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은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죠? 하나님이 16절에도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라. 이게 다 뭐야? 아사절이잖아요.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하더라. 그가 반드시 살리라.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갖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내 주변에 악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마음은 우리가 뭐야? 새 언약 백성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사람이 17절 이하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뭐냐면 주님의 길이 바르지 않다. 내 생각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7절에서 20절에 계속해요. 이거 주님의 생각 틀렸다. 아니, 어떻게 죄인과 세리가 구원을 받아? 말도 안 돼. 아니라 나는 병든 자를 위하여, 죄인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메시지를 에스겔의 마음을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멸망당한, 도망왔다는 얘기는 포로로 끌려왔다는 단어예요. 그걸 우리 성경 도망갔다는 표현을 썼어요. 도망온 게 아니라 끌려온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그 자가 이제 와가지고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6개월이 지난 거겠죠. 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들에게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포로를 끌려왔으면 본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에레미야와 함께 남아있던 유대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바벨론 왕이 특혜를 줘가지고 거기서 농사짓게 하게 했던 그 유민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유민들이 그래도 몇 년 동안은 잘 살고 복되게 살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잘 살았나요? 아니잖아요. 그 도망갔던 군인들이 돌아와가지고서 그 총독을 갖다가 자기 유대인이거든요. 총독을 죽여가지고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도망간 사건 있잖아요. 그게 그냥 된 사건이 아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남겨두고 유민들과 잘 살게, 그 유대 총독이 유대인이었는데 그 총독과 잘 살게 하는 게 그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도망갔던 군인들이 와가지고서 그냥 난리를 쳐가지고서 결국 어떻게 돼요? 바벨론 무서워 다 도망갔거든요. 에레미야까지 끌고 가서 도망갔거든요. 근데 그 사건이 여기 예언되어 있어요. 왜 예언 그렇게 되어 있냐면은 23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23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 29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다른 게 아니에요. 특히 24절 같은 거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이 이스라엘에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네요. 이게 바벨론 포로로 안 끌려가면 자기네 의인이라는 거예요. 악인들만 끌려갔다는 거예요. 우리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 한 자기 줬는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많지 않냐 이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우리 남겨둬. 세상에 자신들의 죄를 볼 수가 없는 그런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이 돼. 근데 이게 남 얘기냐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게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새 언약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의 특징은 굳은 마음을 날마다 제거하거든요.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거든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돼요? 아전인수격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 안명해. 나는 하나님 믿는 자야. 나 지옥 가기 틀렸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들은 회개하긴커녕 오히려 야, 우리 땅 많아졌다. 그런 식으로 하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그 땅을 황무하게 하겠다. 강제 안신령이 되도록 하나님이 신년의 역사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50년 동안 하게 하시는 그 사건이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스겔의 말이 맞네. 멸망한데 정말 멸망한데 우리 에스겔이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볼까? 해가지고 30절에서부터 33절은 뭐냐면 사람들이 에스겔에 오는 거예요. 그동안에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던 사람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뭐야? 이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들의 마음밭이 어떠냐? 3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이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르며, 계산에 따라서 자기들이 머리가 돌아가지 새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마음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요 메시지에 나와 있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 참 소망이 없다. 이제 유다 백성은 정말 소망 없다. 포로를 끌려와서도 이렇게 자기 이익만을 구하고 있으니 회개할 기미가 없으니 끝났다. 에스겔의 입장에는 절망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뒤로 넘어가면서 뭐냐면 소망을 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면 그런 자들도 마음이 정말 부셔져서 성령님이 임하면 그런 자들도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하느냐? 바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이 일을 행함으로 지금 어떻게 돼요? 제2의 에덴 동산 가나안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예언하는 것이 지금 뒤에서 나온 얘기예요.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새 언약의 축복을 통으로 알고 새 언약의 축복이 뭔지를 우리들이 잘 알아서 새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 기본적인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되, 무엇보다도 나는 새 언약 백성으로 지금 파수꾼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나는 내 삶 속에서 나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하루하루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주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으로 이익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의 유익만 얻고자 기도하고자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없는지를 내 모습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내 마음을 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첫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우리들 마음속에 참으로 부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입으로만 성령의 전이라고, 또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라고 말로만 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주여 이 에스겔의 회복의 메시지가 우리들의 삶의 응함으로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새 생명의 역사들을 공급해 나가는 주의 자녀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는 주의 자녀들의 마음에 주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게 하게 해 주옵소서.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